신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40여 명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공회와 함께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청하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두 주 건너뛰어서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니까 바울 가지 마십시오. 예언을 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난 로마를 가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많은 동역자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 이 많은 리더들이 바울을 잘 환대해 줬지만 바울이 이제 유대 공회에 서서 잡혀가서 테러를 당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게 돼요. 많은 몇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유대 율법에 어기는 사람으로 고발을 하고 또 바울이 어떤 변명을 해도 듣지 않고 설교를 못 번하지만 중간에 끊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이 앞에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보호를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몇 번 하고 설교를 하지만 듣지 않고 더 이제 막 난동을 부리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변호를 중단시키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담대하라 바울아, 너가 이런 일을 로마에 가서 또 해야 된다. 너 담대하라.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죠. 오늘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인데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금식기도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을 죽이려는 금식하는 자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바울을 공격하기로 결단한 유대인들이 40명이 됩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종교, 또 정치의 실권을 지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동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확보한 거죠. 한두 사람만 나를 노려도 위험한데 지금 40명,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이 연합을 해서 공권력하고 결탁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설교를 시키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또 세미나 장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설교를 하게 하세요. 참 하나님 이상한 방법으로 하세요.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는데 돌 맞기 직전까지 설교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시키실 때 참 이상한 방법으로 때로 내가 교회 나와드리고 거기다 사역까지 하려고 이런 서비스까지 내가 나를 희생해서 시간을 내고 재정을 내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좀 맞장구를 쳐주셔야죠.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도 바꿔주시고 원수도 알아서 좀 처리해 주시고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자리는 점점 더 어려운 자리예요. 반대가 극성하는 자리, 공격이 있는 자리, 죄수의 신분으로 전해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그런 멋진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굉장한 공격이 있고 반대가 있고 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해야 하는. 지금 바울이요 100% 이상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한 것만 해도 바울은 할 만큼 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분에 넘치게 지금까지도 200% 이상 했어요. 바울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벌써 넘겼는지 돌을 맞고 죽어서 시체처럼 버려진 지가 몇 번인지 몰라요. 그렇게 희생을 했으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이제는 좀 봐줄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좀 놔줘야죠. 내가 이때까지 그만큼 했는데 근데 갈수록 더 태산이 갈수록 저항이 더 세져요. 바울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2번 설교를 했어요. 예루살렘 와서. 천부장이 2번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밤을 지났으면 하나님이 이 구약의 어떤 시대처럼 사내립을 죽였듯이 밤새 그냥 괴질로 다 죽이든지 어떤 도우미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거꾸로 때리든지 뭔가 내가 싸워야 될 적들을 좀 해결해 줘야 나도 숨을 쉬고 살죠. 이 연타를 매기시는 거예요. 연타를. 쉴 숨 없이. 전날 밤에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가서 겨우 보호를 받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더 큰 음모가 꾸며집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워.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인데다가 거기다 제사장하고 장로들까지 결탁해서 굉장히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단 말이죠. 왜 믿음이 좋은 또 그렇게 200%, 300% 분에 넘게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일체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이 어린 양 같은 바울을 왜 하나님은 혹독하게 다루실까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분에 넘게 사역했거든요. 분에 넘게 재정을 썼거든요. 분에 넘게 2015년을 달려왔어요. 이만큼한 것도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았으면 벌써 상이 와야 돼요. 상은커녕 일이 막 더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좀 칭찬을 받고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욕을 막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내년에 사역할 맛이 떡 떨어지게 전혀 사역하고 싶지 않을 만큼.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헌신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더 큰 고난, 더 센 고난, 더 감당하기 어려운 맥 빠지는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 잘 아십니까? 21세기,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신학자면서 목회자십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전 세계 복음주의자 리더들이 이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얼마나 칼날같이 설교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적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의 경건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한번 다시 읽을게요. 만약 당신에게 적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적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적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의 경건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면 당신은 반드시 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믿음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반대 부딪히고 있는가가 내 믿음의 건강한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더 큰 세력과 반대 부딪히게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암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내 믿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언제 확인하냐고요. 언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한다고 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믿음은 고난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라고 하는 믿음은 언제 내 안에 체험이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게 느껴지는 고난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실 수가 없어요. 이런 악이, 이런 모순이, 이런 공격이, 이런 악의 세력이 드글거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내 안에 불합리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부딪히고 현장에 부딪히고 공격에 부딪히게 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진짜 내 현장에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나타내기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그걸 언제 아십니까? 불가능을 부딪혀 봤을 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전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만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골리앗을 안 만나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까? 그건 이론이죠, 이론. 찬양은 잘해요.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요. 찬양은 얼마든지 해. 그걸 누가 못합니까? 찬양은 누가 못해요. 그런데 불가능이라고 하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이 장벽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리십니다. 라는 현장은 그 절망 앞에서라고요. 지금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몸에 뼈저리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만나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뼈에 지금 새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첫 번째 살아있는 실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서 왜 로마에 가지 못하게 여기서 바울을 죽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까요? 이유는 로마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로마 가기 전에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악이 치열하게 바울을 결사적으로 죽이려고 할까요? 왜 방해 공격이 그렇게 심할까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 가면 큰일 나요.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 복음의 메신저가 들어가면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공격과 방해가 심하면요, 거기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공격이요, 엄청 세요. 그렇죠?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모이는 곳에 다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에 다 몰리죠. 거기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웬만하면 다 포기해요.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경쟁이 센 데일수록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어둠의 권세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로마에 못 가게 하기 위해. 로마에 가면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포인트, 거기에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뭔가 엄청난 게 숨어 있어요. 거기를 버티고 거기를 믿음으로 뚫어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릴 것에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받으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리로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유대인과 제사장과 장로님들의 대화예요.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교인이에요. 제사장, 장로, 교회의 영적 리더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가서 바울을 데려오게 하고 천부장에 가서 바울을 내놔라 해서 끌어오면서 오는 중에 우리가 중간에서 죽이겠다. 암살 작전을 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는 복음의 선봉에선 복음의 리더를 죽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은 왜 바울을 미워할까요? 진리 때문일까요? 자리 때문이죠. 자존심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유대인과 제사장과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나 믿음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얼만큼 미쳐 있느냐? 사람을 죽일 만큼 미쳐 있어요.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건 명분이에요. 율법이 중요하다는 건 명분이에요. 항상 명분은 항상 좋아요. 항상 이유는 잘 될 수 있어요. 핵심은 기득권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많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역하고 싶은가? 자존심 때문은 아닙니까? 체면 때문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아닌 모습이 너무 많아요. 가끔 생각될 때 정말 이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있나? 정말 이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있나? 질문을 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안타까워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옆에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네. 여러분 정만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강하세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죠. 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죠. 반대에 부딪히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세요. 여러분을 고난에 이렇게 내어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편을 보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세요. 반대가 왜 이렇게 많아? 나는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도움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40명이나 나를 죽이려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있다니. 거기 주목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 매이면 바울은 여기서 관둬야 돼요. 질려서 관둬야 돼요. 할 만큼 했거든요. 그만둬도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여러분 오늘 뭘 보고 계십니까? 어둠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고 계십니까? 어둠을 보니까 낭망이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부정을 보니까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이유는 어둠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빛을 보는 사람, 소망을 보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낭망이 되죠. 항상 어떻게 빛만 보겠습니까? 그러나 내려갔다가도 빛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그럴 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길을. 그 생질이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생질의 얘기를 듣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27절 18절이요. 얼마나 재밌는 절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바울. 바울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주 예수예요. 주 예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백부장한테 오라 그래요. 주 예수가.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나중에 천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라해요.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을 막 부려먹어요. 상황을 보세요. 바울은 원래 포진상으로는 맨 밑바닥이에요. 천부장의 말, 백부장의 말 꼼짝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생지를 천부장에게 안내하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백부장이 그대로 순종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써먹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신부는 죄수인데요. 천부장, 백부장을 사역자로 지금 써먹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자리, 그렇게 노력하는 자리, 공부해야 되는 자리, 씨름해야 되는 자리, 경쟁해야 되는 자리. 천부장은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울은 죄수인데도 막 부려먹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 내가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정확하게 그 길을 알았어요. 생지를 통해서 백부장을 지켜서 천부장을 만나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바울이요, 가만히 하나님 알아서 이겠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생질의 말을 듣고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바울도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천부장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해보는 거죠.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유일한 생존과 도움의 길이요, 로마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아직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통로를 믿고 가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the way.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그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제 진로가 있잖아요.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여러분을 위한 딱 한 자리 아닙니까? 한 자리. the way. 그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에요. 내년에 여러분에게만 열어놓은 더 웨이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사역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12월 달 기도하세요. 누가 시키냐? 누가 임명하냐?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수님이 시키셨다. 그러면 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할 일이에요. 불러주면 하고 안 불러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역하시는 건 아니에요. 체면 가지고 사역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가세요. 19절로 2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 바울의 생지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메신저의 역할은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그대로 전달하는데 메신저는 확신을 갖고 전해야 돼요. 사실을 전해야 돼요. 내가 경험할수록 그 메시지는 힘이 있어요. 내가 이 걸러들은 얘기는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내가 본 거는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신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보를 얘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을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해야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았는데 이분은 당신에게도 좋을 겁니다. 이분 꼭 만나세요. 이분 안 만나면 후회합니다. 이분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비밀에 붙여요. 그리고 로마로 데려가겠죠. 그 로마로 가기까지도 치열해요. 로마 가서는 끝났을까요? 더 치열해요. 한 고비를 넘으면 끝났을까요? 더 치열해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믿음이 있는 분들,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은요. 더 치열한 대로 이끌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 있는 대로 데려가세요. 준비된 사역자일수록 거친 곳에 데려가세요.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각오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은 광야로 던지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광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마른 뼈를 봐야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걸 보죠.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있는 것은요. 마른 뼈에서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기가 부는 거는 누구나 보는 거예요. 마른 뼈에 생기가 부는 건요. 에스겔만 보는 거예요. 거기 간 사람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살아있는, 좋으신, 선하신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